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부터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이고요. 7872페이지에 그 양쪽 가로 2,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함,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 살펴보고요. 바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써 구약의 언약한 바로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예수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능력과 그 영광을 계시하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그야말로 신령한 모임, 신령한 성도의 소통, 그걸 주관하시는데 먼저 이제 설립을 하시는 거죠. 교회를 설립을 해서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이다. 자, 그럼 우리는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의미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사건으로 머리가 이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에 나타난 이른바 복음서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에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 3직, 직임이죠. 그 다음에 낮아지고 높아지신 신분의 문제와 관련된 마가복음.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가 쏠린다는 거죠. 땅에서 하시지만 하늘에 속한 일이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이해해 가는데 교회 설립을 이해하고 또 나중에 더 나오잖아요. 교회 양육, 교회 무장, 교회 투쟁, 교회 승리까지 가는 동안 모든 사건에서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나왔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건을 지상에서 보여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건넌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쉽게 하는 표현으로 보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절대로 건들 수 없게 하세요. 우리가 건들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설립에서부터 승리할 때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 메시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을 통하여 지상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그야말로 성자와 성령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땅에 있는 일인데 그 일이 어디에 있는 일이 돼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야 이 지상에 빠지지 않죠. 멸망하고 다 없어질 바로 이 어떤 형체에 우리가 매이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신령한 교회인데 전부 세상 일에 매이면 이건 뭔가가 크게 잘못된 거죠. 자, 그럼 성경은 과연 그걸 안내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성경 강론집의 구조가 바로 이걸 반영해 주고 있어요. 또 이 얘기는 진짜 한 몇 시간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취약했던 본문의 연결성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성령께서 교회의 설립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성취함으로써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신약의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2절에서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는 겁니다. 창립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창의 의미는 제가 이해할 때 성경신학 총서의 저자는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 잘못된 오순절 계열에서 많이 그렇게 했죠. 부르면은 오고 필요할 때 오고 그리고 또 말씀과 무관하게 어떤 인간의 경험으로 왜곡시켜버리고 했던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간 적이 없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오히려 좀 역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론을 비성경적으로 끌어가는 일 역시도 누가 주관해 가시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겁니다.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는지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일의 결과가 딱 나면서 맞아, 저 사람 덕분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말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생각과 행동은 전부 사람에게 빠지는 거니까. 예. 자, 먼저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시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증거가 뭐냐면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무엇을 증거하게 하시죠?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이거는 이제 딱 모든 게 종결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오셔서 하시는 일의 상당 부분이 아니 전부라고 해도 되죠. 표적을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다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선지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장차 올 나라는 뭐 로마 제국과 같은, 헬라 제국과 같은,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또 바벨론 제국 같은, 아수르 제국과 같은, 애굽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스가랴에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죠. 무슨 성읍?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 된다? 진리의 성읍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좀 과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같이 공부할 이제 큰 그림을 제시하고 또 안내를 드린다면 1장 12절에서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 교회 창립은 선지서에서 약속했던 실체적 언약이 시온, 예수룬, 그 다음에 성소,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 곳에서 뭐가 설립된다는 거죠? 교회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000년 전에 세워졌지만 2000년 동안 버려진 게 아니라 이방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흐름의 방향에 대사역을 이쪽으로 틀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얘기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 창립은 선지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물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의 예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내용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일관성을 얘기를 할 때, 일관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가장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구약의 선지서에 근거를 두는 내용은 지금 화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정리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반에서는요, 예수께서, 직접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했고, 또한 예언하셨던 내용들이 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뭐라 그럴까요? 이걸 누가가 썼다 이러면 누가 기자는 우리한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가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를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아버지 일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걸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사건을 만나면서 사는 거죠, 저희들이.
그게 바로 육의 몸을 가지고 이제 당장 본문에 가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나옵니다. 지체들이 이른바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식사를 비롯한 일체 모든 일에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분배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땅이 있잖아요. 12지파가. 그죠? 그 땅의 소유권을 구약에 보면은 그게 누구 거예요? 각 지파 거죠. 그 경계를 넘으면 막 여호와께서 이제 징계하시고 했는데, 그 소유권이 이제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나에게 주신 그 권한이 내 것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경제적 공동체, 유무상통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의 그 또 당시에 기근도 있고요. 지금도 뭐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말씀도 전하면서 구제를 비롯한 많은 헌신과 봉사의 일들이 따르도록 하시는 일들인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설립 단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교회가 구약에 언약했던 이스라엘 국가, 유대 나라의 그 방식들이 어떻게 실체로 이루어지는지는 구약에 특히 선지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이.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 이렇게 실체적으로 신령하게 성취되는 거구나. 그럼 그래야 유대인들이 얽매였던 혈통, 그 다음에 자기네들 가문,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경제적 능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 안내를 부모님이 진리 안에서 자녀에게 그런 생각으로 안내를 해가는 것과 그냥 물질적인 어떤 계산 속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것과 이거는 질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좀 애석하게도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희들 말씀운동 역사에서 많이 소홀했던 거죠. 왜요?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쉽게도 그런 시간들이 간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려고 하는 많은 그 연구해 가시는 또 공부하시는 부분들이 지방에서 오신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참 울컥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구나. 자, 또 우리는 그 길을 또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872페이지에 오시면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함이라고 나오죠. 먼저 베드로가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임한 것을 알려줍니다. 자, 표적과 징조가 있을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18절까지는 얘기했고요. 자, 18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볼까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은 사도들이 비로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런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과 땅의 일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 통일시켜버리는 거죠. 육의 일인데 어디의 일이 돼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면 성경의 순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 오늘 어떻게 연결되지? 전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모든 시작이라고 봐요. 어제 이윤 한 100만 원 남겼는데 오늘 얼마 거둬드리지? 이게 여러분 우리 실질적인 관심 아닙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치밀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윤을 남겼다면 그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경 공부의 치밀함입니다. 주일 용도가 아닌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에 참여한다. 글쎄, 우리야 거의 이런 데 매이진 않지만은요. 그래서 지난번 살펴봤던 말씀이 오늘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땅에 속한 일인데 이게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냐, 이 엄청난 일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론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살펴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9절. 또 내가 여러 예언을 해주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이 하늘의 범주는 사실 모릅니다. 우주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지, 지구의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심판 광경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그때 어디에 그게 나오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감겨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종이 말듯이 무서운 심판 때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하늘에 있는 기사, 이거는 성경에서 이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고요. 찾아보는 것도 의미는 있겠죠. 자,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뭘 베풀어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성경 강론 전집에서는요, 주석을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입해서 백성을 사륙하고 성을 불태우면서 그야말로 달이 비친 강은 핏빛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에서 보면 달은 맑고 청명한 그런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붉은 저주가. 영상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위험을 경고할 때 달 색깔을 뭘로 처리해요? 붉게 처리하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연기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니까요. 곳곳에 여러분 여러 재앙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로마 황제들이 전부 기독교인 탓을 돌리죠. 로마의 신을 버리고 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해서 대량 학살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초대교회부터 300여 년 동안 지속되죠. 300여 년 동안. 313년인가요? 그때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니까 그때까지 적어도 300여 년 동안, 한 250에서 300여 년 동안 대박해 시대가 있죠. 오늘도 그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런 엄청난 무서운 표적을 주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교회는 설립되는데 뭐가 같이 붙어요? 뭐가 같이 붙어요? 핍박이 붙어요.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자,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입하여 백성을 사륙하고 성을 불태우며 음으로 해와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요, 이게 심판날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많이 나오죠?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입니다, 제일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재림할 때만 하세요? 계실 때만 하신 거고?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에서 땅의 징조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땅에 일어나는 피와 불과 연기, 전쟁의 역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 짐승 권세, 그 영을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쫓아내버렸는데 땅에는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에서 생기는 기사와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역사가 바로 교회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정교회 역사부터 모든 교회에 대한 그 의미가 여기에 있겠죠.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일인 겁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빼면, 이방인의 시대를 빼면 예루살렘 성전 다음에는 뭐가 오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을 흩어놓고 이방인의 시대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른바 교회 시대를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방인 시대를 빼면 예루살렘 성전은 곧바로 뭐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연관이 돼요. 연관이 되죠. 이게 예수님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직임, 신분, 사역, 본성 문제, 이 이른바 기독론에 대해서 확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일전 공부하는 본문의 일관성을 쫓아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안내를 지금 성경 강론집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2장 14절에서부터 4장 47절까지 거기 보시면 구약 근거 나오죠. 7872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창세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인데 내용은 에덴 동산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한 것에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선지서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그 에덴 동산 사건을 거론함으로써 사도행전 사건하고 에덴 동산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관이 되는 거죠. 이걸 한 구절 있는 것으로 한 구절만 소개를 해놓은 것이 전부일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굉장히 많다는 말은 전부 뭐 하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7873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요. 여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건들 수가 없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 교회 설립을 통해서 부활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쫙 들어와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신학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그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모르셔도 돼요. 어려우면. 하지만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어렵지 않잖아요. 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안내해 주시는 분, 또 그 안내를 받는 분들이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가시면 돼요. 성경 강론집 인용 방법이에요. 찾으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까지 어느 부분 본문을 보더라도 복음서 근거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가 나온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다 있다 보면 돼요. 창세기 1장이 나온다는 말은 좀 넓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다 연관이 된다. 왜요? 에덴 동산에 그 세워진 그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만 끝이 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벌써 범위가 어떻게 확대됩니까? 창세기로 확대되죠. 그게 여러분 앞으로 강론집 성경신학 총서 20권 다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저와 다음 세대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7872페이지와 7873페이지에 이러한 힌트를 가지고 이 연구를 확대하면 한 면이 10페이지가 되고 20페이지가 되고 분량이 늘어나도 복잡하지 않은 게 전부 그 주제는 어디로 모여요?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했다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제시될 때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느냐, 논리적 일관성을 흐트려 놓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연구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럼 다 끝장이 나는 거냐? 끝장이 날 수는 없죠. 그러나 정도로 넣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가 누굴까요? 이게 여호와로 번역이 될 낱말들 중에 또 하나예요. 지금 이 경우로 보면. 그런데 이 여호와는 지금 여기서 성경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전할 때 나사렛 예수, 주 예수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주어가 성령이 나온다고 해서
성령론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본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좀 있으면 이제 확인해 드릴 거예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사역과 연관시키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대석 사역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했나요? 아니죠. 아버지 뜻대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 주먹밖에 안 되는 뇌구조 속에 하늘에 있는 비밀을 이해해가는 성경 전체의 논리가 들어와 있다는 게 또 눈으로 이제 확인까지 해줬고, 외국의 유명한 기관이 성경신학이 성경 권위를 확증하는 이 시대에 가장 분명한 증거다라고 우리는 엊그제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무슨 논리가 흘러갑니까? 때리심과, 그렇죠, 패망과 회복.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주의 이름이. 그럼 또 선지서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2장 22절에서부터 36절. 다윗의 예언을 듭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예언한 내용을 들 때는 다윗을 왕으로 소개할까요? 부활 승천하시는 이가 왕으로 소개할까요? 그렇죠. 후자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가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이루어진 일을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해석을 하거든요. 풀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됐던 내용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로 해석을 해가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걸 신학자들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확하게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강론집에서 그 잠시 몇 구절씩 들어주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왜? 그걸 보면 그 내용과 관련된 유사한 내용들이 또 어떻게 될까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다 했다 이런 말을 우리로서는 못하죠. 주신 만큼 여기서 듣고 말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전하는 데까지 하나님 주신 만큼 해가는 거죠. 살아계신 증거를 풍부하게 만드는 세계 대교회의 연합이 바짝바짝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자, 22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호칭은 누가 많이 사용했죠? 우리 100시간 넘었어요. 이러면 좀 슬픈데 제가 소선지서에 보면 남북 왕국을 분할한다, 통일시킨다. 통일 하나로 놓고 있다고 화요일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지만 그림자는 아닙니다.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자,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나사렛 예수를.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실체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직임, 신분, 사역, 본성. 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소개하는 낱말,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그 낱말은 복음서에 있는 낱말끼리 끼워 맞추는 문제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그 내용이 풍부한 만큼 이게 읽히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다 나오죠? 권능도 보여주셨고 표적도 보여주셨고 기사도 보여주셨어요. 왜요? 왕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낮은 분이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의 신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임을 사역하는 증거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증거를 통해서 본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를 통해서 지금 성취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영이고 육이고 이거 이런 거 구분 못해요. 말씀을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강림하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으로 이 시대에는 당신이 해가는 일에 대해서 정해놓은 대로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너무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 좁은 소견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권능은 안전뱅이를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큰 권능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큰 권능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큰 권능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좀 이렇게 경이로운 것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당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맞죠? 능력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무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했다고 하잖아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 베푸사도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 창 있죠, 창. 창조라는 거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어떤 개념이 바로 이 창이거든요. 베푸사라는 것도요, 창조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창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자를 끝내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실체적으로 확증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를 이렇게 도울까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효과를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어느 게 더 큰 일일까요?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은 매우 큰 사건인데 우리 집에 나만 남겨놓고 외동딸과 남겨놓은 지금의 가정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 저 집은 그래도 몇 명이. 우리는 나 혼자 이게 뭐야? 몸도 아프고. 그건 예루살렘 교회보다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아니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설립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게 창립이고. 자, 23절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정이네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맞죠? 미리 아신 대로. 이게 바로 예정, 예지입니다. 아시는 것은요,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한 몸 되었다라는 것으로 드러난 거고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지체와 분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도 내가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하는 아내를 버리는 유대인들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내 신부를 쫓아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70번씩 7번 용서해서 반드시 나는 내 옆에 둔다. 그 내가 참 신랑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말씀하신 거죠. 슌바되었거늘 그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신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못 박아 죽었으나 그 다음 또 볼까요? 주어가 또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22절의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24절의 주어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여 있다라는 말도요. 이렇게 좀 찾아보면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 있죠.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셨느냐?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 내용은 10편, 16편인데 이렇게 실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다윗하고 누구를 연결시켜요? 22절에 나와 있는 나사렛 예수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먼저입니까? 다윗이 먼저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높습니까? 다윗이 높습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누구누구 형님인 거고 마리아의 아들인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써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실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분이 삼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나사렛 예수의 본질인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의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이 천년 전에 이미 그 미련한, 죄송합니다. 그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한 유대인들의 천년 앞서 있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진짜 메시아가,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계신 분으로 자기가 무덤에 묻히지만 자기가 살아날 것을 이미 다윗이 천년 전에 알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맥락을 읽으면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하나님 이제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건데 이걸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사건을 누구의 일로? 나사렛 예수의 일로 연관시켜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에서부터 확인해 오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의 견해야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성경 권위는 끝나요. 여기와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앞뒤 맥락에 따라서 설명이 되질 않으면은 성경신학이 거기에 공격을 서너 번 받는데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책이 오류가 돼요. 그렇죠? 예. 햇볕에 옷을 말리는 거는 그래도 반나절 걸어놔야 돼요. 두꺼운 네트는. 젖는 거? 어젯밤에 광풍이 불었잖아요. 엊그젯밤에. 예. 몇 초면 다 젖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그렇게 들어와서 공격을 받으면 무너지는 거죠. 물론 역시도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를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살아계신 증거를 그러나 다른 데서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볼게요. 다윗의 이 내용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지. 다윗이 저를 가리켜, 저가 누굴까요? 위로 좀 올라가야 돼요. 22절에 나사렛 예수예요. 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누구를 뵀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예요? 주인 거예요. 자기의 후손으로 올 자가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살펴봤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근거가 들어와야 이게 설명이 되죠. 저렇게 사도행전을 왜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글쎄요,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걸까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제시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겠죠.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누가요? 주께서 25절에 나와 있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께서 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을 보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역이 조금은 좀 아쉬운데요. 그러면 다윗이 뭐 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부활의 주이신 나사렛 예수가 자신도 부활시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내용을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는 이 키를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논리적 일관성, 제일 중요한 성경의 구조 흐름을 그대로 둬라. 바꾸지 마라. 그게 우리 지금 페이지가 이어지는 것과 직결되잖아요. 그럴 때 구약의 내용을
사도들을 통해서 해석하는 내용 속에는 구약의 성취 내용도 풀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누구와 연관해서? 메시아와 연관해서요.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풀어주는 거고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는, 자,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그 부활 승천하신 분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들과 말이 통하는 사도들과 다른 지체들인 거예요. 그럼 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증명이 되는 거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뭐 하고 있다?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에서 이분이 죽음 권세를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첫 부분은 뭐냐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성도들 간에 말씀을 서로 소통하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은 이미 뭘 얘기해 버렸어요?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죽을 거고 내가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볼까요?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이 주어가 계속 선명하죠? 주께서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또 나옵니다.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분명히 죽었다는 거죠. 그럼 죽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라는 말은 죽는 것으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1000년 전에 있었던 이 다윗의 무덤이 지금 우리에게 뭘 증거하느냐?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의 주라는 것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고 생명의 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바로 다윗의 무덤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당시에는 깨달았는데 지금은 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이 말씀을 앞으로 다시 읽게 될 때 어떤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겠습니까? 통곡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자, 성령께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누구겠어요? 다윗은 누구라? 선지자라. 선지자라.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자청해서 선지자가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다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 실체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범위는 예루살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펼쳐져 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 설립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잠시 소홀했던 가정교회에서부터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이 지상의 삶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윗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활을, 그가 무슨 주임을, 영원한 생명의 주임을 증거했다는 기록을 성령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참 깊지요? 자,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뭐하사? 맹세하사. 하나님의 자기 맹세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자, 미리 봤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시편 기록에 대한 비밀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이 내용을 통하여 다윗은 우리와 같은 뭐인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펼쳐주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사가랴에까지 어느 누구 하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은 자가 없었더라. 32절.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지죠? 아까 2장 22절에 나왔던 거요. 그 개념입니다.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 성부, 성자, 성령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다윗은 누구만 믿었다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따라가면 돼요. 삼위일체는 철학적으로 그런 증명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또 깊이 설명을 합니다. 33절에 이게 다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면 전부 어디에 근거합니까? 복음서에 근거하죠? 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뭐 하셨다? 부어주셨느니라. 교회까지 다 연결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사역의 초점은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성경 모르면 성경 강림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는 여호와이시고요. 시편 본문에 보면 내 주는 바로 우편에 계신 높이신 예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우편에 서 계신다고도 하죠. 나중에 그 스데반이 봤을 때는 우편에 서 계신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여러분 좀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냥 정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뭘 관리하고 계신다? 스데반이 맞아 죽는 그것도 누가요? 관리하고 계신다. 주관해 가고 계신다.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가는 절차를 당신도 그랬던 것처럼 다 주관해 가신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자,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심판까지 갑니다. 심판까지 가요. 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아, 진짜 호칭 좋아요. 뭐 유대민족 뭐 이렇게 하는 거 계속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당시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11지파 같은 경우에는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사마리아가 대표적인 곳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복음이 좀 있으면 전해집니다. 자,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아까 우리 22절에 보면 예수를, 자, 주어가 앞섭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그 확정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라는 말을 보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주가 되죠. 왜? 하나님이 뭐와 뭐로 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뭘 붙여요?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 하나님 또 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 주, 그리스도가 여러분 되게 하셨느니라 했죠? 되게 하셨느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셨느니라와 같은 권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죽었던 자를 살려놓는 그 생명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창조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되게 했다라는 게 무슨 뭐 물질이 뭐로 변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목적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직임, 신분, 사역, 본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혜사 성령께서 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땅에서 세워지는 교회지만 하늘에 속한 일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은 준비된 만큼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전체 구조를 잡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오래오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지체들 더욱 진리의 말씀 사랑하며 오직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